로웨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신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간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아침 또 긴 추석의 연휴가 끝나고 오늘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이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광야 40년 광야 교회의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제1장 1절부터 우리
몇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신명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우리 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이것은 또 신명기에 바로 직접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물론 이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그 단어가 첫 번 시작했던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첫 단어가 그런데 우리 앞서 읽었던 신명기는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그 신명기의 히브리어 책 이름이고 민수기는 바미드바라고 이 광야에서라는 말이 바로 이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것이 인더 빌드에서 이게 히브리어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이제 70년적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거를 넘버스라는 민수기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드발이라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바미드발 이게 그 광야에서 할 때 미드고 하나 있고 그다음 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냐? 이 미드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말씀을 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곳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 여기에 얻은 지혜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설교했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37절에 광야 생활을 이때 그들이 이 시절을 광야교회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라는 이름도 우리 스데반이 지은 그런 내용인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면은 그들이 미디안 광야, 또 수르 광야, 또 바란 광야 이런 광야에서 지냈던 그리고 모압 광야 이런 곳에서 지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귀한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들의 수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것은 싸움 나갈 군인으로 나갈 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고 60세 이하가 되는 요 숫자만 센 것이 60만 대군이다.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와 60세 이상의 노인과 또 모든 여성들 다 이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군인의 이 숫자 이것이 이제 전체 숫자를 하려면은 대개 곱하기 5 내지 6을 해야 됩니다. 60만 대원이라 그러면 곱하기 6을 안 내면은 한 300만 이제 주민들이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오병이어 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 할 때 이때 이 숫자도 군인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 먹였다 그러면은 곱하기 4 내지 6을 이렇게 하면 그게 200만이 될는지 300만이 될는지 우리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엄청난 숫자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5천 그 곱하기 이제 뭐 5, 4 이러면은 한 2만 명 혹은 3만 명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수기를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 거기서 받은 말씀이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이동한 얘기고 15장부터 21장은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이동한 그런 경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바로 신명기를 강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압 언약 이게 민수기에서 그 모든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 부분은 여행 준비,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한 것, 세 번째 광야 교회 생활, 그리고 네 번째 여행 종결 이렇게 하고 앞서는 구세대고 뒷대에게 여기에는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 또 수주간 걸쳐서 그들이 시내산에 있는 것을 기록한다면 그다음 가운데 있는 두 색선은 38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도 수개월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시내산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중심의 얘기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수기 하면은 이거를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거를 아리스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 몸이라는 것이 숫자라는 뜻인데 숫자들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바 미트바르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뜻도 미선문감의 몸으로부터 또 다트바르 이게 말씀으로부터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2년 2월 1일이 됐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게 오늘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체 백성들의 계수를 하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소집이 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정말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할진대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다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0만을 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군대에서도 이렇게 사람 명수를 이렇게 계수할 때는 이제 자기들이 구호를 붙이면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다 이렇게 계수하는데 참 이 군대는 늘 인원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인원 점검이 전쟁 나갈 때도 그렇고 도중에도 그렇고 전쟁 마치고 나서도 꼭 이걸 인원을 이렇게 계수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전쟁에 나갈 군대 이대로 이제 계수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 군대 조직에서 분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여단급 그리고 사단급 이렇게 쭉 이렇게
숫자별로 나누잖아요. 꼭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세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 십보라의 아버지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야 이거는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부장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하는 사람,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는 이런 책임자를 다 이렇게 세워서 행정을 이렇게 가게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역 조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서 4절에 보니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부터 얘기합니다. 루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솔, 그분이 이제 족장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시몬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을 세우고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을 세우고 또 스불론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을 세우고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의 그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를 세우고 므낫세 지파 첫째 아들이죠. 거기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을 세우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을 세우고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 그리고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두엘 아들 엘리아사, 또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고 이제 다 족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다 그게 지도자급으로 이제 세웁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들을 다 모인 가운데 그들이 각각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의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습니다. 또 시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함을 받은 점령을 받은 자가 모두 59,300명이었더라. 이게 루벤 지파보다 한 13,000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또 갓 지파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명수대로 다 계수를 하니까 갓 지파의 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습니다. 또 유다의 아들들에서 난 자들을 다 계수를 하니까 그들이 모두 74,600명, 숫자가 많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74,600명이었어요. 이사갈 지파 다 이렇게 계수하니까 29절 끝에 보니 54,400명. 또 스불론 지파 이것을 다 계수하니 그 숫자가 57,400명이었습니다. 또 32절에 가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4만 500명. 좀 숫자가 적죠. 또 므낫세는 더 적습니다. 3만 2,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전에. 그 므낫세가 가장 숫자가 작은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므낫세 지파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왜 이 지파들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은 이렇게 우리 므낫세 지파를 택해서 특별히 저 무명의 사람 저를 이렇게 선택해서 왜 저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까? 천사에게 그렇게 항의성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면은 너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므낫세 지파가 작은 숫자를 여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4만 2천 명. 그 다음 이제 베냐민 지파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37절 끝에 보니 35,400명. 이것도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므낫세 다음으로 작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 단지파 이 숫자가 좀 많아요. 단지파를 다 세어보니까 그 수가 62,700명 되더라. 이게 이제 39절에 나옵니다. 62,000 좀 꽤 많죠. 그 다음 아셀 그 지파의 난자들을 다 계수를 하니까 41,5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사람 이 아들들을 다 세어보니까 53,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모든 12지파의 이제 종족들을 다 세니까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함을 해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었더라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출애굽한 숫자는 60만 대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정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왕이면은 60만보다는 60만 3,550명이다고 그렇게 3,550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왜 기억하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그들이 40년 후에 이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비교하기가 딱 좋습니다. 거의 변동 없습니다. 이게 그들이 출애굽한 인원 60만 대군이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때에 1세는 거의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10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태어난 이 숫자는 그때의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자란 그 숫자와 또 이 광야에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20살 된 그런 이제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모세의 염도하에 모압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잖아요. 그 숫자도 거의 60만 요거보다 조금 숫자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거의 60만 대군의 그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쭉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 또 얘기한 대로 르벤 지파의 엘리스 우리 족장하에 46,500명 그리고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합친 것이 우리 성막을 세울 때 남편에 자리 잡았던 바로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 우리 동서남북 세 지파씩 다 이렇게 진열로 텐트를 쫙 쳐가지고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보기 좋게 전열된 그런 텐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의 세 지파가 르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요거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세 지파를 합쳐서 15만 1,45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동편이라는 것은
지금 그 성막에 문 있는 쪽이에요. 이 동편. 이쪽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있는 텐트도 있습니다. 이 동편의 주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저 족장이 나손이고 74,500명. 그리고 이사갈 지파 54,400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57,000명. 그래서 동편에 있는 이 숫자를 다 합치면 185,000명이라는 제일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동서남북 세 진영씩 있는 여기에 동편이 제일 많아요. 186,400명. 그리고 이제 서편에는 저 이제 지성소가 있는 쪽입니다. 그쪽에 중심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엘리시아 시마. 거기가 45,000명, 500명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가말리엘인데 32,200명, 수가 좀 적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비단이 족장인데 35,400에서 요거 다 합쳐도 108,116밖에 되지 않는, 108,1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서편에 있는 쪽이 제일 적어요. 동편 쪽이 제일 많고 서편 쪽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편에는 보면은 단 지파가 있어요.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그 단 지파의 족장이 되는 아하에셀, 아히에셀 62,700명. 또 아셀 지파는 바기엘 또 41,50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그래서 북쪽 합쳐면 157,000이 나옵니다. 그 이 숫자를 다 합치면 603,305명이 이렇게 나오는 47절에 갑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 요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왔던 60만 대군이나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60만 대군 가운데는 제사장들의 수가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제사장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한 22,000으로 추산했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제사장 수를 다 해서 이렇게 또 밝히기도 해요. 22,000이라는 그 숫자는 뭔가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입니다. 60만 대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장자의 수가 22,000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예배드리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신으로 레위 지파의 이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예배를 평생 추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이 다 이 집안의 장자가 이 제사장을 평생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자기의 다 그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라는 게 레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그만한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도 나옵니다. 이 숫자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무슨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흔히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플러스 제사장들이에요. 왜냐면 제사장들은 수가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그때 요르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라살이잖아요. 엘르아살의 동생이 되는 이다말은 부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 숫자와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 수는 60만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꼭 표현하십시오.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군들 사람으로서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헤브론에 올라갈 때 갑시다 하고 했던 정당군 출신 여호수아와 갈렙 플러스 대제사장 엘라사 이다말 플러스 모든 많은 제사장들 그 수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한
22,000명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이 저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요단강까지 온 것은 그 숫자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제사장들 얼마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9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로 정금악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인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를 지며 장막을 세우고 그거를 거두고 할 때는 이 외인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을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금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정금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행한 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오늘 1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시대의 그때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 임났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광야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이거를 체험하는 민수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또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서를 우리가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광야 38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 잘 정리돼서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우리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삶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이 민수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제 그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곳 말레이시아 선교지도 오늘도 아직 수업이 이제 4일 때 계속되오니 하나님께서 잘 또 수업이 진행되게 도와주시옵고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또 이 사바주를 위해서 특별히 저 동쪽 저 서쪽에 있는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꾸준하게 전달되어서 이 말레이시아 전체가 점점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세계에 세워질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또 개성안의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황희세 로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우리 전체의 전 지도자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혜와 권능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화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또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또 이제 아버지 불의의 여러 가지 것으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잘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선아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이 팔이 수술 자리가 통증이 자꾸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이 통증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이렇게 잘 아물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돌려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